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섬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에 나오신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생명을 보호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감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보호하라 이렇게 하는데 뜻밖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은 오늘 17절 마지막에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18절에도 마지막에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19절에도 그를 만나면 죽이라. 21절에도 가보면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이 죽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가 하면은 생명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도 나에게 선택권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뭐 키를 이 정도 하고 싶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생명을 죽인 살인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반드시 죽여라.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손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또 내 자신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면서요.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 얘기는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죽여도 괜찮고 죽여도 용납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랑을 얘기하다가 보면은요.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 사람도 미혹하고 저 사람도 미혹하고 하는데도 사랑해야 한다고 그냥 덮어두고 사랑해요. 그러면은요, 갇힌 신천지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이 피를 보복하는 자다 이 말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에게만 피를 보복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제 형제가 육남이녀예요. 맨 위에 누님, 맨 아래 여동생, 그리고 가운데가 줄줄이 사탕으로 큰형 둘째, 셋째, 넷째, 제가 다섯째, 막내 여섯째. 그래서요, 어릴 때 우리는 클 때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않았어. 왜요? 다 형들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잘못 건드렸다가 6대1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건들지를 않았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족이 누가 했다고 온 식구가 달려들면 그러지 못하게 피해 보복자 한 사람, 그래서 꼭 그 당한 만큼만 하게 했어요. 사람은 당하면은요 더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제 일을 생각해 보면 7절에 35장 7절에 레이인의 성읍은 48성읍, 그 중에 6개는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그 도피성으로 6개 두고 나머지 42개 성읍. 레이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았어요. 이 48개 성읍은요,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면 48개가 아니라 480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려면 지금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배는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교회, 아니 도피성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흩어져 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얻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죠. 우리 16절에 보면 철 연장, 17절에 보면 돌을 손에 들고, 18절에 보면 나무 영장. 우리 조폭들이 막 강목을 쓰고 막 때린다고 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
심지어 이런 연장이 없어도요, 21절에 보니까 아기를 가지고 맨손으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성경에도 맨손으로 쳐 죽인,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 애굽 백성을 그냥 손으로 쳐서 죽인 그런 자도 죽일 것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그래서요, 생명을 보호하는 첫 번째 조건은 고의적인 살인자는 죽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갑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무자비하는 겁니다. 근데 공의 없는 사랑은요, 맹목적이에요. 이 둘은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둘을 꼭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22절에서 29절까지 보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살피라. 두 번째, 신중히 살피라. 자, 22절부터 볼까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진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회중. 우리 요즘에는 그 재판을 할 때 이런 재판이 우리나라도 생겼잖아요. 판사가 하는 재판도 있지만 재판 그 심의단이라고 합니까? 여러 청중 우리 시민들 중에서 뽑아요. 저도 한번 의정부 법원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갔더니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7명을 심의가 뽑는데 50명을 오라고 했다라고. 그래서 번호를 불러요. 몇 번. 그래서 이 재판에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겠다. 혹은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저도 뽑혔어요. 몇 번 부른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 어쨌든 이 회중이 이렇게 보복하는 자를 규례대로 판결하라. 이 규례 29절에도 보면은 대대로 거주하는 것을 판결하는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이 무엇을 던지거나 하니까 우리 서울 창동교회 목사님이 아주 조그만 흑벽들 교회 처음에 가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980년대에. 근데 작은 교회 옆에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해서 옆에 집을 한 채 사서 부시고 주차장을 넓히고 또 사서 부시고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날도 청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원로 목사님 딸이 아주 어렸을 때 한 6살, 7살 때인데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일하는데 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나무를 들고 보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그러다가 그 나무에 그 통나무에 이 어린애가 여기를 맞아가지고 순식간에 시퍼렇게 멍이 들더라. 모르고 했어요. 병원비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치료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청년이 교인 일 돕겠다고 해요. 이런 일들. 오늘 우리도요, 뜻하지 않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이런 일이 제일 많은 것이 오늘날에 저는 교통사고지 않는가 싶어요. 교통사고 우리가 당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실수해서 교통사고를 내면은 어때요?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나는 봐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봐주네. 그래서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노하우, 일단 사고를 당한 것 같다. 그러면 차 문 열고 내리면서 아이고 뭐가 그럼 최소 2주야. 그렇게 하고 내리세요. 네. 오늘날에
우리가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전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그게 아니라 꽝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규례대로 판결을 하는데요. 자, 그 규례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25절에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규례대로 판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게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이 말은 판결을 해서 도피성에 가서 살아라.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 보십시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고의가 아니라 잘못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죄 없다 이러지 않고, 고의가 아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죽였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뭐예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라. 도피성. 그런데 언제까지 사는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시절의 대제사장. 28절에도 보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27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도피성 안에서 있지 않고 바깥에서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죽여도 그 살인죄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요? 실수로 죽였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요. 32절에도 가보면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게 해라. 돈 내고 그 죄 없다 하지 말게 하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았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인이에요. 유전무죄, 돈 있으면 우리 전문 용어로 전관예우라고, 판사를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면 어떤 큰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변호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감해주는, 이걸 전관예우라고 그래. 이런 일들을 돈 많이 주는 거죠. 이런 일이요, 뜻밖의 성경에도 있어요. 우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을 좀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까지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방송 여기 전광판에 새겨놨으니까 보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천국에 가는 그 일을 이 땅에 창조하는 일이 아닌 그 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민수기서에 있는 대제사장,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그래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표현을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양소, 염소 피를 수없이 제사 예배할 때마다 흘렸지만 신약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14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예수 피로. 그래서 오늘 민수기 35장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자유한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의 대신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동안 도피성에 살던 실수로 죽였던 그 살인자가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30절, 다시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 그런데요, 아까 제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얘기했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 11 증인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나봇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궁에 바로 담을 하고 그 포도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네 포도원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 정원을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든지 값으로 돈으로 내가 사주겠다. 그랬더니 3절 아합이 나봇이 아합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조상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아합이 왕인데 근심하고 답답해하여요. 그래서 침상에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얘들이 엄마가 자기 뭐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입을 뒤집어 씹고 나 밥 안 먹어 하는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그랬더니 5절 그의 아내 이세벨. 하여튼 아합 왕과 이세벨은 가장 못된 왕비입니다. 그 중에 이 이세벨은 더합니다. 뭐에 그렇습니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5절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6절에 포도원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7절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식사하고 마음 즐겁게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봉하여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요. 우리로 말하면 여론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높이 앉힌 후에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증거하여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했다 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11절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 왕비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데 앉고 13절 불량자를 백성 앞에 세워서 증언하여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했다 하고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16절에 가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저 뒤에 그래서 21장 23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도 죽은 개들이 먹어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나중에 이렇게 심판을 하게 돼요. 참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증인들을 매수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 번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30절 이하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거룩. 34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곳,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피가 더럽히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고의로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33절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되 신중히 살핀데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죄는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의적인 죄라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신중히 살피고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